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계속 기다림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지, 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기다려야 할 또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평강이 있으며 구원의 희락, 곧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 안에, 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첫째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셨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시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 하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른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자신도 더럽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시작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 속에 이런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마음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내 마음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절기를 보내시면서 혹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자리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깨끗이 청결하게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된 그 마음 속에 이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 삶의 진실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가 바깥으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삶의 진실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롭고 진실하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처음 출현할 그 당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6개월, 생일로는 6개월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출현할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탄압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에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하라 희망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갑자기 나타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요한의 설교는 그야말로 억눌린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었죠. 광고 카페에 보면 뭐 육회, 상쾌, 통쾌란 말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메시아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때 그가 슬그머니 좀 애매모호한 대답만 했더라도 그는 인기와 권력을 참 엄청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쯤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허세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는 단연코 말합니다. 단연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말씀도 그랬죠. 11절 말씀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등단하시자 점차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처음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처음엔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막 속이 상해서 예수님께 몰려간다고 세례 요한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때도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 사람 메시아 같다, 그리스도 같다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메시아이신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또 7절 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독한 독설이요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야인으로서 광야에 살았지만 종교적으로도 순수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타 트롯, 약대 트롯, 낙타 트롯, 그 하나에 만족하고 광야에 그친 음식을 먹으면서, 석청과 메뚜기라고 그랬죠. 메뚜기는 지엄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지엄나무 열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보면 돌아온 탕자가 마지막 먹었던 음식이 지엄 열매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죠. 그걸 먹으면서도 감사하며 살았고 많은 군중의 인기 속에서도 사심이나 야심 없이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모습으로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심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3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요한은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본질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자기의 사명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사명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분명히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당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등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처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사역을 요한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보시면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영웅 호걸들 중에 세례 요한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어디에도 영웅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역사책을 씻고 뜯어봐도 세례 요한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누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을 살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요한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사명을 인식하고 불타오르는 사명감으로 이 땅을 살았던 요한처럼 여러분 또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목도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진실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서 바른 사명의 삶을 잘 살아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